크라이스트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우리의 사명,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 태초의 인류 아담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명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는 사명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예배가 사명입니까? 라고 묻는 분이 계시겠죠. 예배하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사명 자체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은 사람들, 훈련하고 교육하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것 다 중요하지만 예배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라는 말씀입니다. 새가 하늘을 나를 때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물고기가 물 안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때 진정한 자유,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본래 우리가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일을 하지만 교회가 가장 필요한 궁극적인 목적, 존 파이프가 한 말이 있습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교가 아니라 예배입니다. 선교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복음이 없다면 그곳에서는 예배가 없다는 말이죠. 아직까지 그곳에 예배가 없다면 선교가 필요하다는 말이고, 그래서 우리는 선교 사람들을 파송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 불러 모으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바르게 알게 되고, 내 자신이 누구인지 정말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진정한 삶이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 그렇다면 예배가 무슨 의미일까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께 전인격적으로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을 두고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예배하는 것. 신약 성경에는 예배라는 단어를 두 헬라어 단어로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스케네오라는 단어와 라트레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스케네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 그분 앞에 엎드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언젠가 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 바람이 굉장히 많이 휘몰아쳤을 때 가이드 한 분이 그렇게 소리를 쳐요. 바짝 엎드리시라고. 잘못하면 바람에 위험해진다는 말씀이죠. 거센 바람 앞에 조심스럽게 바짝 엎드리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경외의 감을 가지고 바짝 엎드리는 것, 프로스케네오의 예배,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를 사용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다른 한 단어가 라트레이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가리킵니다. 본래 단어의 의미는 섬기다, 봉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가끔 교회의 일은 주업이고 직장에 하는 일은 부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들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것도 똑같이 중요한 예배의 행위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일터 교회라는 말을 강조하면서 실천하는 분도 계십니다. 일터 자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예배한 행위로 보기 때문인 겁니다. 예배라는 것은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시간 개념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가 나오는 겁니다.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구원자로 인정을 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자의 예배라는 말입니다. 매일의 예배를 강조하면서 A.W. 토저가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월요일에 예배할 수 없다면 하나님을 주일에 예배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토요일에 예배하지 않는다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할 준비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생활 전체가 유리된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말입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가졌던 변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굉장히 기다려졌지만 월요일이 그렇게 기다려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이 삶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니까 월요일에 대한 의미가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주님 앞에 영화롭게 주일날 한 공동체가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월요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 그에 대한 설렘과 기쁨이 넘쳤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교회 안에서 주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 시작이라면 예배당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진정한 예배자로 세상의 그리스도의 향기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 대상은 누가 되십니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대상의 문제입니다. 우리 예배 대상이 누구신가?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누군가 무엇인가를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하늘의 태양, 별들, 바다, 물, 산, 돌, 때로는 사람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대상이 잘못되면 그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기독교란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란 이름이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이란 이름, 기독교란 이름을 가지고도 우리가 믿는 천지 창조의 구원자 하나님이 아니면 그 예배 자체가 우상 숭배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일이 그 옛날 뿐이겠습니까? 오늘 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조금이라도 더 앞세우는 것이 있다면 그 자체가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 예배라는 것은 또한 우리의 열심, 우리의 최선의 행위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말에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신이 감동한다는 말인데, 예배라는 것은 이런 종교 행위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인격적인 교제가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 한 성도님이 매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면 본당에 오셔서 2시간을 꼭 기도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얼마나 신실하게 기도를 하시는지. 최근에 교통사고로 차가 폐차가 되어서 이제 차가 사라지니까 우버를 타고 그렇게 매일 새벽기도 수요 강단에 말씀을 경청하는 분이 계십니다. 참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전에 불교 생활할 때 쏟았던 그 열심 비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거예요. 예배의 중심은 우리의 열심, 우리 페네스의 최선의 종교 행위가 아닌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고 초청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전심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분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이사야가 말씀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구속자, 거룩한 이,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거룩한 이요 창조자요 왕이니라. 구속자, 거룩한 자, 창조자, 왕. 우리의 창조주 어떤 분이십니까? 존재하는 모든 세상의 아름다운 것, 세상의 모든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과 하나님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을 꿇는 예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라, 이 창조주는 저 멀리 존재하시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때로 주님을 배신하고 죄악과 허물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의 구원자, 우리가 예배하시는 분은 그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한 하나님, 오늘 이사야가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존재가 못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특권이라는 말이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살아가면서 누구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가, 어디에 무릎을 꿇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는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으로 인도받지만, 다른 왕을 모시고 다른 데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것을 다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물어봐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구속자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지만 정말 이 하나님을 내가 가슴으로 삶에서 체험을 한 흔적이 있는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의 머릿속에 머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머릿속에 지적으로 인식된 하나님이 내 가슴 속에 파고 들어와야 진정한 예배가 그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내가 정말 체험을 했는가? 미국의 설문조사에 가장 잘 알려진 사람이 조지 바나라는 사람입니다. Experience God in Worship 이라는 책에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 책에서 참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는 게 있어요. 미국의 수백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경험을 위해서 교회를 갑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교회를 갑니다. 물론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계시지 않으시겠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참되신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고발하는 말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참 놀라운 통계를 하나 보았어요. 우리가 늘 일상생활에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을 몇 번이나 컨택을 하실 것 같습니까? 열 때, 또 메일을 읽을 때,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터치해서 컨택을 하게 되는데, 한 사람이 평균 하루에 2176번 컨택한다라는 조사가 있습니다. 상위 10%의 사람들은 하루에 5000번을 컨택을 해요. 제 자신도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루에 얼마나 이 컨택 수가 많아지는지 여러분 물어보세요. 매일 핸드폰을 들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컨택하며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컨택하는 시간, 삶,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그 사랑의 눈길로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한 채 스마트폰보다도 오히려 하나님과의 컨택 횟수가 적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메가드 목사님이 예배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음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Worship is honoring God.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며 그분을 송축하는 것이며 그분을 순종하는 것이며 그분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분을 송축하고 내 전부를 통해서 adoring 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하신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가 무엇입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신 하나님, 출애굽 때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한 구절 한 구절 정말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430년 동안에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모세 영도하에 이끌어내었습니다. 홍해가 앞에 가로막혀 있었을 때 죽음의 위협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죠?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친히 갈라주셨습니다. 그 갈라진 바다를 중심으로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대한 바다가 양쪽으로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그 진흙 땅을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그 중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갑니다. 이 430년 동안에 종살이하면서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렸던 이 사람들, 그 물이 벽이 된 사이로 지나가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순간이라도 물이 덮치면 바로 죽는 자리인데 조마조마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의심하면서 발을 디디고 한 발 한 발 그렇게 바다를 건넜겠죠. 바다를 건너기까지 물벽은 콘크리트보다도 더 강한 벽을 만들어 준 겁니다. 뒤따라오던 애굽의 병사들, 그 강한 칼날도 물속에 들어오자마자 순식간에 파도에 씹어삼켜 죽임을 당하는 모습, 이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뜨고 지켜본 거예요. 그 천지 창조의 하나님,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 전 세계 가장 강력했던 애굽의 저 군사들을 수장시켜버린 하나님, 그때 가슴에서 터져나온 감격이 그들의 예배였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감격의 찬송에 나와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예배라는 것은 이런 사람에게서 나오는 반응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라는 것, 우리 눈앞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을 온 마음을 쏟아서 예배하는 것,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런 감격이 지속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보았지만,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었지만 이 감격을 가슴에 새기지 못했을 때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천지 창조의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꾸어 버렸어요. 애굽의 압자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는 패역한 백성이 되어 버린 겁니다. 이전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내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두 주가 지난 간증은 간증이 아니라는 말을 하곤 하죠. 오늘 지금 이번 주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여주라는 겁니다. 이 감격이 사라져 버리면 예배 자리에 있을 수는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 몰입되는 예배가 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참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뜨겁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참 은혜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노르웨이 한번 방문을 했을 때 주일 예배당에 갔을 때였어요. 그 관광객들이 많은 나라니까 관광객들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뒤에 쭉 서 있는데 목사님이 뒤에 서 계시지 마시고 앉으셔서 함께 예배합시다, 참 친절하게 광고를 해요. 앉아 있다고 다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한번 마음속에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전심으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예배하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죽었던 나를 살려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A.W. 토저가 Worship Missing Jewel이라는 책에서 참 특별한 단어를 하나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데도 복음주의 교회들에서 예배는 잃어버린 보석이 되고 말았다. Missing Jewel 되고 말았다. 잃어버린 보석. 반지는 있는데 다이아몬드 반지에 다이아몬드가 사라져버린 보석. 하나님 앞에 예배는 하지만 정말 예배의 핵심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사라져버린 Missing Jewel의 예배를 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그 옛날 바로의 압제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18, 19절에 놀라운 이스라엘 역사를 이사야의 고백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기억하지 마라. 기억을 해야 될 일이죠. 생각을 해야 될 일이죠. 어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왜 그러죠? 보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세상 모든 짐승 모든 만물도 나를 찬송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전혀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그 옛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홍해가 아니라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그 하나님은 이제는 당신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떡이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바위를 쳐서 물을 내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당신의 배에서 터져나오는 생명수로 우리를 먹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날을 예배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경배하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분,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그분의 음성이고 우리가 들어야 될 찬송이 바로 그분께 드리는 찬송입니다. 내일 우리 목회자들은 새벽기도를 마치고 나면 내년 2020 준비를 위해서 보스턴에 있는 뉴잉글랜드 지방에 이전에 일어났던 대각성 운동, 미국 부흥 운동의 현장을 함께 투어하기 위해서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먼저 고든 코넬 신학교를 방문해서 학장님과 학생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고든 코넬 신학교, 우리 목교회도 5분의 목사님들이 이 교회 학교 출신인데, 이 학교를 세운 분이 골든 목사님입니다. 보스턴에서 가장 뛰어났던 설교자요 또 학자이기도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한 번은 꿈속에 설교 준비를 하다가 꿈을 꾸게 되었어요. 꿈속에 가득하게 성도님들이 예배당을 채웠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진지하게 말씀을 듣고 있는 30대 한 청년을 보았어요. 얼마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그 청년의 마음이 갔어요. 그리고 설교를 마치고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청년을 찾았을 때 이미 청년은 떠났습니다. 안내위원에게 그 청년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잘 아는 사람이라고, 예수라는 청년이라고. 예수라는 말에 잠이 화들짝 깨어났습니다. 자신이 설교할 때 예수님이 앉아 계셨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대로 언제나 예수님이 회중석에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고 설교하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설교자뿐이겠어요.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 예수님 함께 하시고, 우리 예수님 우리 속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 함께 하시고 지금 또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이신데, 이 예배 자리에 주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자세는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 주님, 나와 함께 지금 또 곁에 계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찬양한다면 찬양하는 내 자세가 달라질 거예요. 기도하는 내 자세가, 예배하는 태도가,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살려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심장에 지금 호흡이 있고 피가 뛴다는 걸 생각하면 전혀 우리의 자세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예배하는 것이 감격이 있는 인생, 예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사람들. 목회하면서 제 마음속에 참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예배하다가 가신 한 권사님이 늘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허윤순 권사님, 원래 5월의 마지막까지 예배하다가 주님의 품에 안기신 분이십니다. 오랫동안 투석 생활을 하시다가 말기 췌장암 판정을 받게 되셨어요. 이제는 투석도 그만두시고 항암 치료도 다 내려놓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병원으로 바로 뛰어가 보았어요. 그렇게 말씀을 해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투석을 계속 받고 항암 치료를 계속 받다 보면 기진맥진해서 그렇게 삶을 유명하다가 그러다가 내가 주님께 가야 될 텐데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인생을 마지막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주님께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걸 내려놓고 매일 새벽에 택시를 타고 교회를 오셨어요. 이제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아들, 딸의 의지에서 휠체어를 타고 매일 새벽기도에 나오셨습니다. 새벽기도마다 휠체어를 타고 계시는 권사님 손을 붙들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이 권사님의 기도할 때마다 뜨거운 눈물이 손등 위로 뚝뚝 떨어져요. 마지막 두 주일은 한 주는 곱게 한복을 입고 오셨어요. 목사님, 아마 오늘 주일이 내게는 마지막 예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더니 한 주 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또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마지막 주일 예배를 나오셨습니다. 5월에 제가 안식월을 시작을 하면서 화요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바로 한국 모임을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 화요일 새벽 기도 때 또 역시 권사님이 나오셨어요. 기도를 간절하게 하고는 한국으로 떠났는데 그 화요일 새벽 기도가 마지막 예배였습니다. 수요일에 이제 혼수 상태가 되시고 그리고 며칠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죽음을 예배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신 한 사람, 지금은 천국길을 거닐면서 그 사랑하는 하나님과 마음껏 예배할 권사님을 생각하면 참 감사함과 기쁨이 가슴 속에 그렇게 솟아나고 있어요. 누구나 인생의 한순간, 어느 한순간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다 예배하면서 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는데 정말 내 가슴 속에 이 감격이 지금 살아오고 있습니까? 이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 하나님이 지금 또 내 앞에 계시는데, 지금 또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 감격이 지금 내 가슴에 살아오고 있습니까? 두 눈을 잃었던 사람이 눈 한쪽을 얻게 되었을 때 바라보는 세상, 그 정도가 아니죠. 죽었던 심장이 살아나서 뛰기 시작한 사람이 드리는 그 감격의 예배가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주님 앞에 천국에 가게 되면 그날 영원하게 우리가 주님을 찬송할 날이 올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그 영광스러운 예배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그날 찬양할 주님이 이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자녀들과 함께하는 예배, 일상에서 매일의 삶에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언젠가 천국에서 드릴 그 영광스러운 예배를 미리 체험하고 맛보는 여러분들이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